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율법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이전에 역사의 회고를 먼저 쭉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이렇게 정말 깨닫는 그런 정말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정말 뼈아픈 그 실패 중에 실패지요.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모세가 그렇게 믿음의 동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정말 그냥 좀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뒤집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원망과 또 거역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치 파기하는 것과 같은 부부간에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을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말들을 정말 쏟아놓아서 결국은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면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 불신의 이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네 중심을 이제 나한테 보여줬으니 알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또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이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철회하십니다. 그 약속을 철회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받으려면은 자격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래서 신뢰를 하지 않으면 땅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도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리 길을 써도 용을 써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이렇게 정말 받지를 못하는, 이미 약속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당장 이 광야 1세대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의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문턱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결국은 그 약속을 정말 이렇게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슬픈 그런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가련한 모습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되지 맙시다.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만큼 정말 어리석고 정말 이렇게 불쌍한 모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모습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감내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정말 너무나 가련한 모습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올 때 갈 데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세대 사람들 전부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기성세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서 믿음을 발휘한 갈렙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그러나 갈렙은 너희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정말 이 미래의 세대에 속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정말 그 땅을 볼 것이다.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14장에 그렇죠? 민수기 14장에 모두가 이렇게 불신앙의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을 때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그 정말 10명이 그렇게 악평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음을 사수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게도 진노하셨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성세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함께 물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 당연히 이 정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리더 중에 리더인 모세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는 못 들어가고 너희가 생각할 때 절대로 못 들어갈 것 같은 너희의 아이들과 자녀들 그들은 들어갈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의 처자는 다 잡혀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정말 그 기성세대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야.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전혀 받지 못할 것 같고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이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이 캠페인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산업을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40절 이제는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너네가 진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8년의 그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거조차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조차도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 광야 2세대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그 역사를 잘 모르는 그 2세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 광야에서 헤맸었구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계속 이렇게 빙빙 돌고 마치 우주선이 뭐 도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이유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었고 무슨 뭐 리더들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때가 안 돼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그랬구나. 그게 결정적인 요소였구나. 그것을 알겠죠.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죠. 47절. 결국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거기서 수습을 해야 되는 수수는 뭡니까? 뭐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면 거기서 다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고 정말 거기에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회개의 기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행동이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올라갑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음으로 불순종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듣지 않는 그런 정말 불순종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가 된 것이죠. 이 관계성에서 불통이라는 거, 이게 정말 그렇죠? 비극입니다. 그렇죠? 비극이에요. 불통. 마음이 없으면은 불통이에요. 항상 그렇죠?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정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답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애를 써서 답인 것 같이 하는데 항상 어긋장을 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장을 놔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뢰죠.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여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산지에 올라갔다.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내가 있지 않은데 올라갔다. 그래서 아주 그냥 엄청난 패배를 경험합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세일산에서 나와서 호르마까지 그냥 그들을 쫓아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호소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그들과의 그런 어떻게 보면 파경에 이른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들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을 이렇게 머물렀고 그 오랜 세월을 거기서 이렇게 정말 헤매고 낭비하는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43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가 바로 이 말이죠.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예요. 들으라. 들으라. 쉐마. 들으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할 때,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죠. 근데 듣지 않으면 정반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깁시다. 이런 이야기를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를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립시다. 그렇죠? 이 광야 이세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의 아이들과 너희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지금 듣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는 120세가 다 됐고 이제 이 차세대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정말 우리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가장 정말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언약의 주체자이신 여호와시구나. 그 여호와와의 관계가 가장 핵심이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듣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행할 때는 정말 우리를 막을 자가 하나도 없지만 그것에 우리가 실패할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계속 실패의 연속이겠구나라는 것을 되뇌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되냅시다. 그것은
작년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올해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에 정말 주시는 말씀으로 전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얼마나 우리는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전진을 했나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뭐 새로운 말씀 없어서 계속 반복하는 무의미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아닙니다. 이 백성들한테도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것이 다시금 귀한 정말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참빛교회 올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적인 관계에서 충성을 다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고, 그리고 그거면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사명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 거니까, 능력 주실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 정말 가련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무엇보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듣는 그 귀를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회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회개하려면 마음이 통해야지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관계도 그렇고. 우리 또 갈렙과 여호수아를 본받읍시다. 다시 한번 그들의 그 정말 자기들의 그 같은 세대 속에서도 정말 군계 일학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그런 정말 믿음의 용장들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그 역사의 회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정말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청종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든 그 정말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멘하는 그런 인생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들어선 저희들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과 또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그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올라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그 도전들을 올해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아버지 약속을 정말 아버지 성취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요수와 갈렙과 같이 미래의 세대들로서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